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4년 4월 16일 한국에서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뒤집힌 배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학생들과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던 그 가족과 한국인들의 마음을 아직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심한 병에 걸려서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 치료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그것도 기쁜 일이겠지만, 특히 죽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살아서 다시 돌아온다면 그 기쁨은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도 바로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기쁨을 모든 인류에게 주시고자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진화를 당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지향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슬픔이 내 눈에서 숨겨질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무덤에서 구원하며 죽음에서 건지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선언하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부활의 믿음은 죽음 앞에서 오히려 찬송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 떨며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우리를 어둠의 구속으로 몰고 가서 절망과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음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빛과 생명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앞에서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는 존재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음을 이길 뿐만 아니라 정복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역사는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온 인류에게 산소망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귀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의 삶을 얻기 위한 작은 노력조차도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을 병에서 낫게 하셨죠. 하나님은 놋뱀을 쳐다보는 노력만으로도 죽을 병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아서 그냥 죽어갔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 그 일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믿을 걸 믿어야지, 고개를 들어 막대기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만으로 어떻게 죽을 병이 나을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만을 가진 채 죽어갑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볼 때 죽을 병이 의학적 치료가 아니라 놋뱀을 쳐다보는 것만으로 병이 낫는다는 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나 제자들 역시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부활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하던 중에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자신이 당할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던 예수님은 다시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건 외에도 자주 자신이 받을 고난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부활의 역사를 보기도 하고 놀라운 마음으로 전하기도 했으며 그 이야기를 또한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의 메시아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은 이런 부활의 역사를 보기도 하고 사람들이 환영하였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부활의 역사는 나사로만 한 것이 아니라 난성 가부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행하셨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찾아가셔서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3년 6개월의 공생의 기간 중에 3번의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1년에 한 번꼴로 그 부활을 보게 하셨고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3번이나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여러 번 부활에 관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역사를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고 볼 수 있는 것만 진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뱀을 쳐다보지 않고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보았음에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거야?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상식에 기초한 지식을 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떤지요? 정말 사람이 가지는 지식이나 경험, 그들이 보고 듣는 것은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요? 오늘날 과학은 인간이 가지는 지식이나 경험들이 너무나 작은 틀 안에 갇혀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번 듣는 것보다 1번 듣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영어 속담에도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 보는 것의 중요성과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은 정보의 80% 이상을 눈을 통해 습득한다고 하니 눈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법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증인을 아이 위트니스라고 말합니다. 사건의 유무죄를 다툴 때도 직접 눈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이 모든 증거 채택의 1순위가 되는 것도 보는 것의 확실성을 말하여 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볼 수 있는 눈의 범위는 빛이라고 하는 전자기파의 아주 특수하고 좁은 영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즉 빨간색에서 보라색까지의 범위만 볼 수 있고, 이 가시광선의 범위를 넘어서는 자외선이나 적외선 같은 짧거나 긴 파장의 영역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 눈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더 넓은 범위의 파장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훨씬 다양하게 보여질 것이고 더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는 천사도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지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전하기도 하고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소리여서 우리가 만일 들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모든 고막이 찢겨 나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를 넘어선 큰 소리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너무 낮은 소리에 대해서도 역시 들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듣는 것이나 보는 것에 우리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식과 경험도 너무나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보지 못합니다. 인간이 가진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보고 듣는 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이런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활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부활은 인간의 겸손을 요구합니다. 부활의 생명은 너무도 가까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두 눈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갔던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나타난 현상이 바로 그의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는 눈이나 믿음은 자기의 교만의 비늘이 벗겨질 때에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 두기고의 생명도 직접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교인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기꺼이 복음을 위해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무덤을 찾아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기이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다른 제자들은 아예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후에는 한결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부활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진리를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초대교인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신앙인들이 복음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쳤고 지금도 순교의 행렬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븐 알렉산더라고 하는 하버드대 신경외과 교수가 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7일 동안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망 판정을 내려서 이제 시체 안치소로 가기 직전 그는 죽음에서 깨어나 자기가 본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의학적 경험으로나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은 인정하게 되었고 그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게 되죠. 그리고 뉴스위크지와 같은 세계 유수의 언론들도 이 일이 가능한 사건임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 즉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가, 죽은 이후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본 천국과 그곳에서 만난 천사와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생명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과학세계가 보이는 모든 것의 이론에 정확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짓된 믿음에 혼역되어서 영혼이나 영성, 천상과 신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가 있다. 확신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혼수 상태에서의 여정을 통해 이 낮은 수준의 물리적 세계를 떠나 전능한 창조주의 지구와 신 거주처를 방문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지식 수준과 경이로운 신의 차원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세계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는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가 보았던 부활의 믿음을 고백하며 그 부활의 믿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경험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자신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기에 그 부활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절망과 두려움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은 시신이나 잘 모시고자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인들은 비록 돌아가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어 돌무덤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예수님께 잘해드릴 수 있어도 이제 예수님이 죽어서 더 이상 아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제자들은 권력자들을 피해 도망을 갔고 예수님과 거리 두기를 하려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으며 백성들 또한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인들이 돌무덤을 향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요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인들의 신앙은 모두가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거리 두기를 할 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이었고, 모두가 예수님에게서 받으려고만 할 때에 오히려 예수님께 드리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신앙도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바로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가 그들을 맞이하면서 말하죠. 어떻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행위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부활을 믿기 이전의 삶과 부활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은 결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다르게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질책이 우리라고 외라고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에게도 천사가 말할지 모릅니다. 너는 어찌해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부활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요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들이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된 것입니까? 천사가 말하죠.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였고 산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우리의 지식과 경험, 우리의 판단과 감각들을 믿고 싶어 합니다. 이제는 그런 우리의 자랑과 주장, 그리고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맞이한 분들에게 희망은 무엇일까요? 다시 사는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는 일이죠. 주님의 나라에서 만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삶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들어가는 일이 더욱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희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보다 그냥 이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안타까워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생명이 더욱 귀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확인한 여인들이 그 소식을 가지고 가서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너무도 놀라운 소식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이 놀라운 소식, 부활의 생명을 나가서 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선장과 선원들이 사람들의 많은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들을 구하지도 않고 대피하라는 방송도 하지 않은 채 자기들만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구원해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주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구원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전하는 믿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지옥으로 갈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존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말고 부활의 믿음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 소식을 이 땅에 만방에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